다니엘서를 봤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의 내용을 뭐 이렇게 읽어보았다면 왜 그랬는지를 알겠지만, 앞절을 읽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왕족과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전쟁에 잡혀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잡혀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식이 있고 총명하고 똑똑한 소년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니까 뭐 유강이나 아니면은 서연이처럼 이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청년들과 같은 그러한 나이 되는 그러한 청년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왕의 장학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그런데 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의 뜻을 거부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유다를 앞으로 정복하고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앞장서서 만들라고, 앞장서서 바벨론의 통치에 나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점성술을 가르치고요. 점성술이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점을 치는 그러한 점성술을 가르치고요. 또한 미래 예측학을 가르치고요. 또한 앞으로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정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무당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니엘이 왜 무당이야?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갈대아 학문,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은요, 이러한 우상들의 학문으로서 미래를 점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치는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은 점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죠? 신년 다가오면 뭐 봅니까? 토정비결, 혹은 또 뭐도 봅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봅니까? 왜 볼까요? 제가 보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면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대요. 미래가 불안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토정비결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운명을 좌우하는, 저는 그래서 장난 삼아서 스포츠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일일 운세도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마저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삶을 살아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인데, 오늘 점성술을 배워야 하고 오늘 내가 갈대아 학문을 배워야 되고 내가 오늘 우상을 섬겨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제재하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하나냐, 이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데, 아쿠, 말 그대로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뜻의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아쿠와 같다라는 뜻의 메삭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사라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역시 바벨론의 신 느고가 종으로 삼았다 해서 아벤 느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인데요, 나의 재판관이란 뜻인데,
이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의 이름을 가져다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요. 바벨론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바벨론식의 이름,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저는 일제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역사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어 창씨개명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일본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정체성이 흔들리고 한국 사람이 내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정체성에 흔들려서 결국에 일본에 동조하는 많은 백성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흔들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셨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실패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생각할 때요? 유대인이 생각할 때. 왜 실패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싸웠을 때에 절대로 지지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던 여호와김 시대 때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최초로 공격을 당했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계에 비춰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까지도 자신의 주권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주권적인 힘을 가지시고요, 이방 사람들마저도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까? 실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실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마치 실패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무엇을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예,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는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누구와 같습니까? 다니엘과 같습니다. 왜 다니엘과 같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빠져서, 우리의 환경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너 뭐 축복받냐?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있느냐? 너 예수 그렇게 믿어봐야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맞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나? 아, 맞다. 남들보다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맞다.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을 때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왕의 포도주와 음식은 이방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방 신에게 제사되어서 온 음식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는 모든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 제사상에 올라갔든 말든 믿음이 확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지 못하면 먹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레위기 11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음식법이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말 그대로 레위기 11장에 나온 대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와 같은 동물이 많을까요? 아니면 돼지처럼 굽만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돼지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돼지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예. 그러나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먹는 거 없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을 먹으면 다니엘은 부정을 하게 됩니다. 부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어디의 승리자요? 육신의 승리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육신을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혹은 자기가 지금 현재 그 권력에 속해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왕이 기분 나쁘면요, 우리 그러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사약을 내려라 그러면 사약 내리죠. 그런데 그래도 조선시대는 그렇게 하더라도 신하들이 말리고 또 이렇게 뭐 재판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가면서 간신히 사약을 내릴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불무불을 무려 7배나 뜨겁도록 한 다음에 그들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와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 혹은 포기해야 하는 것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주님을 더욱더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탈북하셔서 들어오신 전도사님 얘기를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남한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한에서 믿는 게 쉬울까요? 북한에서 믿는 게 쉬울까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게 쉬웠대요. 왜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예수 아니면 죽음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 그게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죽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에 매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더욱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싶어서 남한으로 넘어왔더니 너무 많은 것들이 유혹한대요.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 등등에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무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권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심도 매우 큰 은혜인데,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냥 나 십자가에 달린다, 죽는다, 그러고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진 고초와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모욕들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침을 뱉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뺨을 치기도 하고요, 또한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기도 하고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온갖 치욕이란 치욕은 다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신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누구 겁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겁니까? 우리 겁니까? 바로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은 바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힘있는 느부갓네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있고 자기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기에 더욱더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제가 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트럼프는 좀 정치적 얘기는 아니지만, 트럼프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악랄하게 다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트럼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성령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보다는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내 몸이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내가 육적으로 잘 되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돼야 됩니까?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데 예수 믿을 때에 물질이 넘치고 장수하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너의 영육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영육 간의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12월이 다 가고요. 다음 주에 벌써 24일이더라고요. 24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죠.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꼭 예배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우리 예배드리기를 바라는데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요. 참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40을 바라보는데 1년간 금요일 철회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1년간 배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올 초부터 배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머리가 하얗게 새치가 나도록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 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시온이랑 지은이가 목사님 왜 이렇게 새치가 많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지금 여기가 새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새치가 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필이 나타나야 되는데 배필은커녕 아무 소식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혹은 소개를 받아도 좀 이상한 사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는 누굽니까?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름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1년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묵묵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 것이 1년 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마음이 바뀐 겁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뜻이 변하면 그것은 내 욕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제가 회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이유는 주님 만나려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파도가 치니까 나 주님 힘들어요, 무서워요, 나 어려워요 하고 그 밑으로 물 밑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짜잔 하고 배필 주셨습니까? 짜잔 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나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를 천국된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더욱더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 주십니다.
1년 전에 사랑하셨던, 2년 전에 사랑하셨던, 아니면 3년 전에 사랑하셨던, 아니면 10수년 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은 지금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주님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울 때에, 나의 믿음의 뜻을 바로 세울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 의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욕심에 의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향하여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은혜 누리겠다, 예수와 함께 기쁨 누리겠다, 예수와 함께 삶을 누리겠다라고 고백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삶에 더욱더 은총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더욱더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무엇을 하라고요? 새롭게 받아서 축복받으라고요? 새롭게 받아서 장수하라고요? 새롭게 받아서 힘을 얻으라고요? 새롭게 받아서 권력을 누리라고요? 새롭게 받아서 부자가 되라고요? 새롭게 되어서 다양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회개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아, 감사하면 되겠구나. 아, 감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회개를 했더니,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화가 올까요? 불교는 그러죠. 참선을 하면요, 마음에 평화가 오면 그게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더라도 또 무엇을 합니까? 영적 투쟁이 계속 있죠. 영적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회개했다 하지만 또 유혹하죠. 누가요? 사탄 마귀가 저를 유혹합니다. 무엇이요? 넌 또 없잖아. 네 기도하면 뭐해? 안 들어주시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님, 나 없습니다. 나 없으니까 나는 장가갈 수 있습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교인들 보기도 참 창피하고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가고 이거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차라리 내 인생에서 차라리 결혼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졌던 나의 입술이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올바르게 뜻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똑같은 유혹이 오고 똑같은 낙심이 오고 똑같은 마음 상함이 오는데도 한마디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불평이 옵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옵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감사하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예화 들은 적 있죠. 무슨 예화를 들었습니까? 구두쇠 여인, 그죠? 이번에 참 기도하면서 그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사님 얘기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참 목숨 걸고 예수 믿을 때에는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당장 너 예수 때문에 죽을래 하고 그러한 핍박이 오면
아멘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번 제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면서요, 무엇을 느꼈냐면, 야,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모든 가진 것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들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육신적인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느 순간 저 멀리 계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가셔버리셨더라고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자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금 나에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랬더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는 음성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어디에다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은 것에다가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권력에다가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학교에다가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디에다 무엇에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그 모든 뜻을 세우는 곳에 세상의 뜻을 세우면 주님께서 그 뜻을 무너뜨려 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은 축복은요, 나중에 누굴 위해서 사용합니까? 바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주님을 향해서 뜻을 세울 때에, 주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세우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주님이 주어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감사히 살면 주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아멘.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요, 그래도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죽어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요, 그 관리들이요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총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아멘.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 시절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험에 걸고자 사람들이 법을 만들죠.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떠한 불평과 불만 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습관대로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요 기간만 좀 조심하자 하고 우리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조용하게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뭐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혹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는 기도를 중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도록 축복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사자굴에서 구원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이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도를 통하여, 1년 동안의 그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천국된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된 백성을 만들어 주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때에 그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물질의 축복이고, 또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의 축복이고, 또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한 사업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한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물질적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건강하려고 예수 믿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잘 살라고 축복에 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한 해가 갔습니다. 2017년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2017년 한 해도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에 더욱더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18년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주님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삶에 더욱더 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